지키는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반전시키는 습관. 어느 아이가 엄마 아빠 가정에서 태어나되 그 엄마 아빠는 중국집을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서 늘 짜장면 보통이요 꽃배기요 자 군만두 서비스 갑니다, 이 소리를 어려서부터 늘상 듣고 자랐어요. 내 애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는데 사춘기 때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오늘 2개나 틀렸다고. 그래서 네가 왜 틀리냐,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문제는 보통에 반대되는 말을 쓰시오. 아빠가 뭘 쓰냐 그랬더니 꽃배기요 그렇게 썼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영어로 서비스 단어를 쓰고 나서 이 서비스 단어를 언제 쓰느냐라고 문제가 났어요. 아빠가 어떻게 썼냐 물었더니 군만두요 그렇게 썼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항상 들었던 짜장면 보통 꽃배기, 자 서비스 군만두 나갑니다, 항상 들어서 이게 말이 습관이 되고 생각이 습관이 되고 이게 고착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존 트라이던이 말하기를 습관은 처음에는 본인 내가 만든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짓고 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습관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모든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정립이 되어 가느냐, 나중에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짓느냐로 귀결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습관에 대해서 나오지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 내 삶을 좋은 쪽으로 반전을 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더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이쪽을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모이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습관을 가져라.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한 달이 되면 월급을 줍니다. 때가 되면 보너스도 줍니다. 때가 되면 또 뭐 점심도 주고, 회사 가면 일 바쁘면 저녁도 주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일정과 습관이 잘 빼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가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운동하러 한번 나가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 어떤 집인지 알아요. 가면 일찍이 천막 걷어내고 자리 배열하고 물건을 배치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야채든지 생선이든지. 늦게 여는 집은 항상 가봐도 그 문은 여전히 늦게 열리고야 맙니다. 그래서 반았다가 늘 물건을 살 때 어느 집에 가겠어요? 일찍 열고 준비하는 그 집에 가서 기억했다가 물건을 사게, 한 개를 사도 늦게, 저 집은 항상 딱 늦게,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물건도 살 마음이 없어요. 일찍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목사가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잖아요. 아이고, 저 아주머니,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느냐고 다 보고 있어. 내가 나중에 뭐가 필요하면 내가 언젠가는 저 집에 가서 물건을 한번 팔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일찍이 천막을 걷어내고 가게를 열고 물건을 진열하고 기다려야 손님이 오고 돈을 벌고, 그리고 밥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매일 아침에 정확하게 출근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침마다 게으르지 않고 항상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사하는 사장님과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동안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쪽의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피하는 쪽은 그래요. 오늘 예를 들면 야구하는데 야구 봐야지, 뭔 교회냐? 따라합시다. 야구보다 예배가 더 복이 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당구 프로가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당구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당구가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배보다, 당구보다 예배가 1000번 만번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가야 돼요, 산악회 가야 돼요. 산악회가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합니까? 주일이요 1000번 만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리하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죄를 걷어내고 치우기를 속히 하는 습관이 내 삶을 좋은 쪽으로 반전을 시킵니다. 우리 삶은 그러잖아요.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안 좋은 쪽으로 뒤집어져요.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배워가지고 늦게 배운 뭐 하는 줄 모른다고 계속 아침에도 술 마시고 낮에도 술 마시고 저녁에도 술 마시면 인생이요 잘 나가다가 거꾸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삶의 반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술을 마시고 그냥 정말 추락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다 은혜 받고 술을 딱 끊어버리고 이러면 돼요. 나는 술 대신에 콜라 사이다도 몸에 안 좋아요. 술 대신에 나는 생수를 마시겠다. 삼도수 사가지고 집에다가 막 갖다 쟁여놔요, 방에다가. 제일 좋은 게 방에 있는 온도랑 똑같이 되면 항상 마셔도 괜찮아. 그냥 방 안방 구석에다가 처박아 둬요. 그냥 뒀다가 언제든지 열어서 한 병씩 마시고, 술 대신에 멋있는 생수를 마시면 병도 낫고 질병도 떠나가고 맑은 정신도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와 복의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자, 누가 말씀을 했느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로 세상 뉴스나 사건을 접하지 말아라. 맨날 사고 났다, 불났다, 죽었다, 다쳤다, 뭐 어쨌다 전부 다 이게 죄악적이고 사단의 역사요 문화 아닙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사단의 문화, 귀신의 문화를 먼저 접하고 나면 일단은 귀신의 생각이나 귀신이 주는 것으로 잠식을 당하고 나서 세상 나가서 싸우려면 영적으로 힘들다 이거예요.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찬양을 틀든지 말씀을 틀고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대하고 찬양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입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먼저 입력이 되고 나면 하루 살면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배로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저녁에 와서 그냥 잠들지 말아라. 항상 잠자기 전에 오늘 일과를 쭉 생각을 하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오늘도 뭘 잘못 봤네요. 회개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회개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회개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몸에도 좋고 잠결에 평안도 찾아오고 복된 밤을 지새고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분 죄를 걷어내고 치우기를 속히 하는 습관이 내 삶을 좋은 쪽으로 반전시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어심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고 싶어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죄가 틀어막아요. 죄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받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얼마든지 받지요. 하루에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한 개씩만 주면 우리가 목숨을 걸겠는데 말이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하루에 한 1억씩 벌면 그거 누가 싫어하겠느냐고요. 한 달에 한 10억씩 벌면 그 누가 싫어하겠느냐고. 근데 나도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막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가지되 죄를 걷어치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사람은요 죄를 떠나서는 인생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지요. 공기와 사람은 내가 공기 안에 있고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그 다음에 물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인생도요 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렇게 남을 갖다 팍 치고 이빨을 부수떠려야 그게 죄 같지만 아니요. 또 뭐 칼 가지고 남을 위협하고 뭐 남치가 빼앗아가야 그게 죄 같지만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 형제를 미워했느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에 엄란한 마음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요
칼을 들지 않고 남의 지갑을 빼앗아 가지 않는데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엄난과 간음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 떠서 보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눈 떠서 듣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 속에서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그냥 하루 저녁에 갈 것도 없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잘못했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좋은 게 지나갔어요. 나는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하도 시끄러워서 내가 깝깝해서 저 용하다는 저 친구를 통해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내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점쟁이한테 점을 쳤다고 그러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점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도 안 되고 철학관도 가서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돼요. 난 딱 철학관 한 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점집은 아예 그걸 모르고요. 한 번 가봤어요. 꼭 아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뭐 주역이 학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운명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되 다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교육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사명에 따른 직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집사는 집사 인생이에요. 목사는 목사 인생이고, 장로는 장로 인생이고, 선교사는 선교사 인생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저 외국에서 학교도 짓고 많은 일을 벌려놔놓고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60대 중반쯤 되니까 들어와야 되겠대. 선교제 더 이상 못 있겠대.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회나 맡아서 목회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겠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아 뭔 소리 하냐 지금? 네가 가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총괄하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는 이라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뼈를 묻는 것이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 총회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자기 다 직분 따라서 직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고 일생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오늘 저녁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면 돼. 길을 가다가도 지나가다 뭐 이상한 걸 생각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영들을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을 물러갈지어다 부르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습관이 내 삶을 반전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주님도 그래.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희한하게도 난처하고 곤란하고 나중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연단도 받고 고생도 하고 막 그냥 예를 태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역사로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 모든 하나님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이 천사의 나를 보내어서 네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을 또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부흥사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아침에 기도하면 1시간 됐으면 1시간 동안 쫙 보여주고 저녁에 또 기도하면 그 다음 이어서 또 기도,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그 내용을 미국의 일간지에다가 2군데 3군데 신문에다 매일같이 실어서 연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고. 근데 자기가 기차역으로 가서, 지금 같은 지하철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는데요, 왜? 늘 부흥에 다니시는 분이라 타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거지가 흑인인데 시커먼 흑인이 완전히 거지 중에 씻지도 못하고 막 머리는 길고, 그리고 뭘 주느냐, 시커먼 손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목사님이 늘 그랬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전도를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에이 더러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다가 입신을 경험합니다. 육체를 두고 땅에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나서 세상에 순교자가 있는 하나님 보좌 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간데 보니까 오, 세상에 그 거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20몇 년 전에 빛과 어둠의 그림자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잠깐 나왔다가 이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을 보고 누구를 준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갖다 주세요. 빛과 어둠의 그림자 책. 그래서 이 천사 보고 아니 이 거지가 어떻게 여기 와서 있느냐고 말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는 흑인인데
주일날 백인 교회를 갔더니 시커먼 흑인이 왔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더더구나 그지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또 흑인 교회 가면 설마 나도 흑인인데 받아주겠지 그랬는데 흑인은 흑인인데 씻지도 않고 냄새 난다고 쫓겨나서요. 자기는 하나님, 나는 백인도 받아주지 않고 흑인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남의 이렇게 집 처마 끝에 이렇게 종이 박스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집처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혼자서 자고 거기에서 혼자서 먹고 거기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이제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배지를 줍고 예를 들면 빈병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돌을 모았어요. 전부 다 그걸 천도지를 찍어 인쇄를 해. 그래가지고 몸이 그러니까 멀리를 못 가고 그냥 항상 역전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벨 왕후하고 나라를 갖다가 우상천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천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라고 열렸느냐, 주님이 그래요. 누가 저 아합을 죽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제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합이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 왕이 죽고 맙니다.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땅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다 우리를 따라다니고 교회마다 와서 일을 하고 다 움직이잖아요. 천사의 보고가 들어오기를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땅에 저런 자가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폐지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저를 그냥 불러 올리면 안 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해서 불러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았던지 안 그러면 죽어서 순교자로 들려 올림을 받아서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 큰 영광스러운 몸으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그 거지를 보고 왔어요. 그 거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안 받아주니까 종이로 만든 이런 계집 같은 데서 늘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몸을 가지고 그 몇 푼 모아가지고 매일 전도지를 찍어서 계속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순교자로 불러 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도 집중하고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한 사람한테 쳐다보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다른 사람은 안 보겠네. 아니,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능 다 할 수가 있고 전지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아시는 분이라 지구촌 지금 77억의 인구의 마음을 다 잃고 생각을 다 잃고 행동을 다 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플러스 쌓이면 뭔가 이런 응답이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희한한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분은요, 일거리가 막 계약이 그냥 몇 건이 들어와서 신기하대. 또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몇 건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지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박수 칠 만한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놀랍게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반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습관이 잘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 있게 승리하도록 축복의 습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실로암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